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0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6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의 말씀 신약성경 36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60페이지 히브리서 8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6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는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인간의 모든 제사장 그리고 인간의 예물, 인간의 모든 제사 행위 이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에 불과한 것이고 결국 오늘 참된 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구약과 대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은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모형에 불과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다. 이 더라고 하는 것은 비교급인데요. 인간 제사장보다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다. 그리고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구약의 율법과 비교하여 오늘 예수님과 맺은 새로운 그 언약은 더 좋은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단하게 봤던 구약의 율법과 모든 당시 제사 행위와 당시 모든 종교 시스템보다 더 특별한 것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되었는데 이 일의 중보자시라 그랬습니다. 이 중보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하시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신다. 예수님의 특별한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구약의 언약들,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이 필요가 없었다는 것인데 다른 말로 하면 첫 언약, 구약의 율법에 부족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언약으로 이것이 보충되고 새로워질 필요가 있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 언약을 우리와 맺어주시는 것인데요. 8절에 보니까 그들의 잘못을,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셔서 이 구약의 율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하시면서 날이 이르게 되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영적인 이스라엘, 신약의 교회를 얘기합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주의 백성들과 새 언약을 맺어 주신다. 그 언약을 9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구약에서 맺은 것,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모세 때 주었던 언약과 같이 아니하다. 그리고 구약의 역사를 보면 그들은 그 율법 안에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했다. 이것은 구약의 역사에서 이들이 심판과 형벌을 받은 것을 얘기합니다. 구약의 역사는 참 어찌 보면은 율법은 너무 좋은 것이었지만 이들이 따르지 아니했기 때문에 구약의 역사가 참 가슴 아픈 역사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새 언약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이스라엘,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넘어서 전 세계 열방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을 언약은 어떻게 다른가?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한다. 구약의 율법은 돌판에 기록된 것이지만 이제 하나님이 생각에다가 말씀을 주시고 마음판에다가 말씀을 기록하여 주신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 가운데 설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된다.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구약의 모든 율법으로 말미암아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모든 구약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맺으시는 언약은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신다. 오늘 11절에 보면
더 이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 이웃과 친척들 앞에서 가르칠 필요가 없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신다. 전적인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관할하시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가 펼쳐졌습니다. 12절에 보면은 이제 우리의 삶의 구약처럼 불의가 있고 죄를 지게 되어도 하나님이 긍휼히 보시고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신 것은 구약의 율법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속죄, 예수님의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셔서 완벽한 제사를 드리시고 완벽한 구원 사역을 이루셨다고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이걸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새 언약. 새 언약을 통해서 첫 것은 낡아지게 되었지만 이제 새하지고 없어지는 옛날 것과 비교해서 새 언약을 이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내용만 잘 보시면 첫째, 하나님께서는 누구와 새 언약을 맺겠다고 하십니까?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을 것이라. 이 하나님의 의지적인 표현이신데 여기에서는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뛰어넘어 열방의 하나님 백성들을 포함하는 오늘 우리까지도 포함되는 그러한 광범위한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보면 옛 언약보다 더 좋은 새 언약의 특징 네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랬습니다. 첫째는 10절의 말씀을 볼 때에 상반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10절의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도 매우 특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를 보시면 21절의 말씀대로 이 말씀을 누구나 다 깨닫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관하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사역하여 주신다. 넷째는 12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 부족함이 있고 모자람이 있어도 9절 끝에 보면은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했다 그랬는데 오늘 12절에 보면은 긍휼히 보시고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한다. 이건 특별한 긍휼의 사랑을 받게 되었다. 10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 모두 네 가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상반절, 10절 하반절, 11절, 12절. 그래서 우리에게 더 좋은 새 언약의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보자로 세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중보자라고 하는 단어가 6절에 등장합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일하신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새 언약으로 중보자가 되신 이유는 뭐냐면 10절부터 12절까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10절부터 12절 구약의 율법과는 비교되지 않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새 언약을 우리에게 세워주셔서 온전한 구원을 주신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하니까 구약처럼 또 방황하고 또 불순종하고 또 언약의 바깥으로 뛰어나가려고 하는 저희들을 강권적으로 붙잡으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고 이 철저한 관계가 절대로 파괴되지 않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 관계가 만들어지고 우리에게 늘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감동을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매일 용서하여 주시는 그러다가 천국까지 이르게 하시는 놀라운 구원, 온전한 구원입니다. 온전한 구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맺고 있는 예수님과의 언약은 얼마나 튼튼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방황하고 실패할 수 있으나 이제는 10절 이하의 이 언약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고 주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옛날의 언약을 마치 서로 손을 잡는 것처럼 마주 잡는 것처럼 본다면 예수님과의 새 언약은 우리의 손목을 붙잡는 것과 똑같습니다. 손목을 붙잡으면 한쪽이 손을 놔도 그 관계는 계속 이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확고하게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손을 놔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신다. 결국 예수님의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관계를 맺으신 것은 우리 구원이 튼튼해졌다. 그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를 보면 온전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보자로 세우신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온전한 구원이란 말에 주목해 보시면 온전한 구원은 궁극적인 천국에서의 구원도 있지만 이 땅에서부터 그 구원을 누리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복음 안에서의 자유함과 복음 안에서의 만족감과 복음 안에서의 행복과 평안함을 매일매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우린 과연 온전한 구원을 매일매일 누리고 있는가? 사실 우리 안에서 외적인 형편이 어려워지거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짓거나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이 부족해 보일 때마다 우리는 우리 구원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족한데 정말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이렇게 병들고 이렇게 가난하고 초라한데 정말 구원받은 것이 맞는가? 자꾸만 우리의 상태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땅의 모든 불완전한 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모습은 부족한데 10절과 11절과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관하셔서 책임지고 간다는 것을 저희가 믿어야 합니다. 나의 상태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중요합니다. 나의 행위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행위가 중요합니다. 내 인생 아무리 나이가 들고 신앙생활 오래 해도 하나님의 전적인 돌보심 가운데 구원의 안전한 그런 울타리 안에 저희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흔들리거나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예수님 맺은 새 언약 가운데 우리가 있다. 교회는 새 언약의 공동체라고 합니다. 우리는 부족해 보여도 우습게 보여도 만만하게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교회 공동체를 책임져 주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런 복음 안에서의 확신,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새 언약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문제는 없습니까? 구원의 새 언약을 늘 기억하고 지키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도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바닷물보다 많고 하늘보다 높으신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오늘도 좀 의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넉넉하신 사랑을 붙잡고 오늘도 부족한 모습으로 시작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시작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나를 책임져 주신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 있다. 하나님 모든 걸 알아서 다 하신다.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밖에 없다. 나는 완전한 구원을 받았다. 100% 온전한 구원을 받았다. 이것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또한 나를 살면서도 오늘도 이 땅에서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나를 살면서도 궁금한 가운데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지만 또한 날이 불안한 하루가 되지 아니하고 오늘도 예상 못할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을 믿고 주 안에서 기쁨으로 출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더 좋은 새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과는 다르게 새 언약을 맺어 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과 마음에 집어넣어 주시고 영원한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날을 출발하면서도 우리는 초라하고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많이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든든하신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탄 저희가 확고하게 누리고 있는 지위를 자꾸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 안 되는 것처럼 얼마 안 남은 것처럼 자꾸만 저희들을 몰아갈지라도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또 한 날을 예상치 못할 축복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많이 추워져 있는데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이 추위 속에서도 하나님의 따뜻한 온기를 체험하며 하루 종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직장생활, 가정생활, 또 우리 아이들의 학교생활 하나님이 돌보시고 추운 날 밖에서 일하시는 성도들 특별히 하나님이 붙잡으셔서 안전하게 잘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몸이 연약한 김혜은 권사님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유동혁 성도님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또한 신여순 권사님과 한재율 집사님 오늘 투석을 잘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일 모레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예은이 현서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어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한 날도 우리 모든 성도들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는 중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는 중에 이 11월 한 달이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11월 26일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 우리 영혼에 이 땅에서의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교회의 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화요일마다 기도하는 제목은 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와 우리 교육자님들과 장로님들, 교회 중직자들, 순장님들, 전도회장님들을 위해서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